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 말씀부터 34절까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도저히 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인데도 마음은 기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것은 종종 우리 내면의 깊은 이 죄책감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죄는 은혜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서 곡식을 얻어 돌아가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루 속에 돈을 발견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의 이 과거의 죄를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회개와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형제들은 애굽에서 곡식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관에 사는 형제가 곡식을 꺼내다가 깜짝 놀랍니다. 26절에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 적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자신의 애굽 총리에게 내었던 돈, 그 돈이 그대로 자루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는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형제들은 두려워 떨며 고백하게 됩니다. 28절,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 돈은 그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그들에게 곡식값을 되돌려 주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죄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은혜도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 때문에 이게 오히려 두려움으로 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떨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죄가 있으면 심판으로 행하신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는 그들의 그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이런 일도 두려움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죠. 죄책감은 하나님의 손길을 왜곡해서 보게 만듭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도 두려움으로, 주시는 축복도 불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형제들은 고향 가나안에 도착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김으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니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애굽 총리가 자기들을 정탐꾼이라 했는데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이심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시몬이 남게 되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다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야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시몬도 풀려나고 또 다시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설명 속에 억울함, 불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할 때 이 애굽의 총리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조금 과하다, 지나치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단지 사건의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이 요셉의 삶에서도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사건의 상황이 노예로 잡히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원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었죠.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은 따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이 사건 속에서는 그들은 이 원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이 일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변화로 나아가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회개, 변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그런 길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커져가는 어려움이 우리를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거나 온전케 하시거나 더 깊은 은혜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를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 시므온도 풀려나게 될 것이고 이후에 이 땅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무역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요셉은 단순히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의 마음 깊은 곳, 그곳에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에 대한
복수만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셉은 돈을 자루에 다시 넣어주고 곡식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하지만 형제들은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망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회개시키시기도 하고 결국 구원과 회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죄인은 은혜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책감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이 은혜, 심판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회개로 죄책감을 벗어내야 합니다. 죄를 직면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루 속에 돈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회개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두려움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여러 두려운 상황들, 주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로 이끄시며 동시에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지금 이 과정이 없으면 이 요셉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기근의 문제 해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회복의 은혜, 이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과 구원의 은혜로 상황과 사건과 일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어지게 될 때에 그 모든 사건 상황들이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너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으로 받고 있느냐? 너는 그 모든 삶의 두려움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감사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어진 상황이나 내가 가진 마음의 죄책감, 힘든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